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위로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하시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달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고 안보 위기가 계속되면서 다들 신경이 예민해지고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더 공감이 되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상황으로 자꾸만 자신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 많은 국민들이 애도하고 지금도 그분들 생각하면은 가슴이 참 먹먹한데 더욱 안타까운 일은 당시 현장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나는 신경 안 쓴다. 지금 재밌게 즐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춤추고 뛰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이 안타까운 일들이 그분들의 잘못은 아닐 테지만 적어도 누군가 다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좀 더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성숙하게 대응해서 그 국민성을 다른 나라들도 칭찬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악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기독교 교리상에도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어 그 본성이 부패하였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앞에 두고 보았을 때 과연 스스로 깨끗하고 정결하다 할 수 있는가?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있는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을 테지만은 과연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은 각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할 수 있는가? 저는 거의 없다. 그렇게 믿고 또 생각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왜 죄와 그리고 그 악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 근거를 이야기할 때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를 놓고서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지 나와 무관하다 생각합니다. 그건 나조차도 어쩔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함받은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그 사람을 이끌어내시며 결국 구원받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택함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예정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의 중요한 핵심적 교리적 내용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란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을 태초부터 예정하셨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너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니 그에 따른 그에 합당한 그러한 삶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더욱 사모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믿음의 수준을 항상 똑같이 유지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 믿음이 바닥을 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면 예정론에 대한 이 교리적 내용들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자신의 순전한 선한 기뻐함으로 모든 영혼으로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기서 은혜 언약이란 아담이 맺은 행위 언약과 비교되는 것인데 행위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 언약이 유지되는 것과 정반대로 은혜 언약이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직접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신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보다 더 완전하고 더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점. 행위 언약은 모든 인류가 그 대상이지만 은혜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 즉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만이 은혜 언약의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언약은 대상에 있어 제한적이고 철저히 배타적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예정하셨을 때 반드시 그 선택 기준이나 근거가 있을 텐데 과연 그 기준과 근거는 무엇일까요? 교리문답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순전한 선한 기뻐함으로 모든 영혼으로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매우 억울한 일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그런 처지에 대해 전혀 아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상관없다. 지금 즐기면 된다. 구원은 미래의 일이며 미래의 일은 알 수 없기에 지금 얘기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항상 구원을 아쉬워하며 조마조마해 하는 사람들은 오직 구원받는 사람들 뿐이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은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되는 구속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당신이 직접 그 언약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에 있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담당하신다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 체결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방금 전에 말한 아담이 맺은 행위 언약과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은혜 언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을 행할 능력입니다. 아담은 행위 언약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행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언약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함의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예정하셨다는 것은 구원의 절대적 기준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반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믿음에 있어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나는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니 그에 합당한 자로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것은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태초부터 예정하셨으니 나는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비록 인생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건 잠깐의 어려움일 뿐이지 나를 끝까지 좌절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인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 잊지 마시고 믿음을 더
견고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예정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요.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어떠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신앙의 동기부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한 낭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동행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각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